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4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0면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4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것은 아마도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역사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가스실에 끌려가 죽어야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보면 일단 수용소에 들어가면 노동이 가능한지가 계속 수용소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가스실로 끌려가 처형당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수용소에서 비극적인 상황들을 수집해 놓은 자료에 보니까 한 유대인 가족이 모두 한꺼번에 수용소에 끌려왔는데 두 아들들 중 한 아이가 매우 몸이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는 늘 그 아이가 걱정이 되었어요. 저 아이는 몸이 약해서 틀림없이 가스실로 끌려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강제노역을 끝내고 수용소로 돌아온 일가족은 밤마다 서로의 얼굴을 찾았어요. 저녁에 아들의 얼굴이 보이면 그날은 생명을 부지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강제노역을 끝내고 수용소에 돌아왔는데 밤에 이제 가족들의 얼굴을 찾는데 몸이 약했던 아들의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아내의 얼굴도 보이지를 않아요. 불길한 생각은 여지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몸이 약한 아들은 이미 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끌려갈 때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모자의 애끓는 마지막 모습을 아버지에게 전해주었어요. 어리고 약한 아들을 수용소 감시원들이 끌고 가려고 하자 이 아이가 마구 울어요. 발버둥을 치며 울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참으며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울지마. 이 엄마가 같이 간다. 이 말을 듣자 아들은 눈물을 그치고 순순히 엄마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당당하게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선 피할 수도 있었던 죽음의 길이었지만 자식 홀로 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함께 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들의 애통함에 함께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슬픔에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오늘의 내가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도 알게 모르게 점점 해체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부모가 없이 내가 없고 가정이 없이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 필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 황새가 날 수 없게 되면 그들의 보금자리에 남겨져서 자식들에 의하여 부양된다. 자식들은 전력을 다해 부모의 먹이를 찾아다닌다. 그래요. 황새도 동물도 나이 든 부모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부양하거늘 하물며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고스 윤리학에 보면 우리들은 당연히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를 도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이 성장할 때 부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자신들보다도 먼저 우리 존재의 창작자를 돕는 일은 보다 명예로운 일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생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왔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모르면 배워서라도 알아야 하고 배워서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배우게 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니고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그것은 곧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10가지 계명이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인데요. 그 중에 5계명,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앞에 두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의 이웃의 집을, 너의 이웃의 소유를,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라는 이 모든 계명들보다 먼저 있는 것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도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일을 배우는 것은 자녀들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first입니다. 먼저. 사실이 그래요.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가 그래 남의 물건을 탐내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생명을 경히 여기겠습니까? 방탕한 삶을 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고 부모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가 그럴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타인의 성과 타인의 소유를 존중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존중이 이루어지기 위해 먼저 부모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 중 오직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여기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5장 4절 마지막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언제나 부모의 자녀임을 자랑하며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누군가 그러겠지요. 나는 기억이 안 난다고.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고. 그런데요. 글쎄요. 4살 이전의 일은 기억을 못하니까요. 그 어린 시절 하나하나 부모의 손길 없이 내가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루도 못 살아요. 오래전에 그냥 막 말썽 부리고 집안을 막 어지럽게 하는 어린 자녀를 보면서 한 엄마가 4살 때까지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가 기억한다면 너가 이렇게는 못할 텐데. 그러나 애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는 한 통신회사 CF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의 기억 속에 없는 그 태어나서 4살 때까지의 그 시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손길 속에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랑 없이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걸 안다면 마땅히 감사하고 기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항상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일일이 다 돌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부모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보세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일 뿐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된 그 사랑을 대체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어요.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죄인의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사랑,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고 무엇과 비교할 수 있고 어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급되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도 타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고 씁쓸해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그나마 닮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애통함과 비통함과 슬픔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여기에 사심이 없어요. 오직 그 자녀의 아픔, 그 슬픔만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대신 내가 아플 수 있다면, 대신 내가 슬플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위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바라보고 오늘도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모도 자녀도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는 대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고 7절에 보는 대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실하게 회개하고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고 힘써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로서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형제, 자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함께 할 것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란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엘버트 심슨 목사님은 사랑이란 친절이나 호의와 같은 것이 아니고 순진한 성질을 가진 희생이 곧 사랑입니다 라고 말했고,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선생님은 거짓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일본의 사회운동가이자 목사였던 가가와 도요이코 하천 풍어는 사랑이란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곳이 가정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들이 공경하고 부양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래 에베소서 6장 4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식된 우리들의 마땅한 의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돌봄과 부양이라는 가정 구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래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부모님이 곁에 계신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사랑하고 도우세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셨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과 뜻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부모님의 뜻일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다고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친족,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늘 성경 5절 말씀대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가 부모님의 사랑도 아는 것이고 그가 가족 간의 사랑도 아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헌신입니다. 서로를 끌어안아 일으켜 세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나만 일어나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같이 부둥켜 안고 일어나야 사랑이지, 나 혼자 잘 사는 게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부부끼리, 또 부모님들,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가정은 사랑의 성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소중한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너무도 귀한 우리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우리 남편, 아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날이 갈수록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생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귀한 부모님들, 귀한 자녀들, 귀한 부부간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오늘까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늘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공경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최선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을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